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리에 화상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형과 함께 방에서 비닐을 태우다가 그 비닐이 이렇게 떨어져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닐을 태우면요, 그 파랗고 빨갛고 녹색 불이 확 올라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 비닐이 그냥 떨어져서 발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그 흉터를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는 불에 대한 두려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냥을 켜는 것도 두려워서 불을 켜지 못했고, 심지어 케이크에 그 불을 붙이는 것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은 마음속의 불안, 그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마음속에 크고 작은 흉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안이 모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안과 그 염려와 그 흔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염려가 더해져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 증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밤에 우리가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낮에 애써 눌러놨던 그 잊고 살았던 걱정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의사가 재검사 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아이의 그 시무룩한 표정에 어떻게 대답할까? 또는 아직도 답장 없는 그 문자 한 통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그 염려와 그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잠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먼저 염려에 지치게 되고 현실보다 먼저 불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불안에 지쳐있고 염려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정보와 또 좋은 해결책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강,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인데요, 이 평강을 말하는 베드로 역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흉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흉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던 그 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자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에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흉터를 가진 그 베드로, 그 상처 속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 이제는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케 하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용서받은 그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아픈 사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의 새로운 힘을 더해주는 사람으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볼 때에 이 베드로의 권면은 책으로 배운 이론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 상처가 해결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린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수없이 흩어져 살던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조롱과 또 책망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박해의 위협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불안 속에 살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으로 들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평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강을 원하는데요, 그 평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평강의 출발점을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기약이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몰려와서 내가 평강이 없어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박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내 힘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 무겁고 어려운 것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니 내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든 내 힘으로 메꿔보려고 하고, 또 아이의 성적 내 잔소리로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재검사의 결과를 바라보고 어쩌면 애써 외면하면서 넘겨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 이 한계 속에서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서 나자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모든 것들까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단지 성품이 좋다, 겸손하구나, 이 사람 성품이 아주 좋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겸손은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좀 내려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손길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둘 때에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낮추시는 것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이 능하신 손은 성경에서 어떨 때 등장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자주 반복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능하신 손,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는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성급한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손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손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삶의 운전대만큼은 꼭 내가 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부터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도하기보다 돈이 어디서 나올 궁리가 있는가, 통장의 잔고나 주변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걱정되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검색하며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계산하고 걱정하는 것을 먼저 붙든다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절로 작아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카드값 우리가 갚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시기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인정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운전대가 있다면 그 손을 펴보십시오. 내 손에는 운전대가 놓여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고 비로소 내 삶까지, 내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서 그 운전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평강, 참된 평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강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옵니다. 이런 평강은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 겸손은 마음으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맡기는 행동, 그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치유의 복음을 들려주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라고 했잖아요. 이 다라는 말은 하나도 제외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맡기고 이것은 내가 못 맡기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은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겁니다. 나누지 말고. 더욱이 맡기다는 헬라어의 뜻은 설며시 끝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 좀 맡겨도 될까요? 살짝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 어깨에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이 바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 나귀 위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장면을 갖고 온 겁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옮겨놓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하나님께로 다 옮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옷을 나귀에 옮기고 던져놓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제자들이 그렇게 나귀에게 짐을 옮긴 이유는 내가 이 옷을 던져놔도 너도 이 옷을 던져놔도 나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염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들 왜 못 던지는 것일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본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돌본다는 뜻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에 무감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독 속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애타게 가슴 아파하는 그것들을 보시고 밤새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혼자 견뎌라, 참아내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짐 내게 맡겨라. 그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짐, 그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짐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것도 감당하시고 충분하게 그 모든 것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은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그 죄의 짐까지 모두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 그냥 막연히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십자가까지 보내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짐,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까지 다 맡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맡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는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여전히 몇 개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끝까지 버텨라, 강해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짐, 그 작은 것 하나까지 내게 맡겨라. 내게 다 맡기면 내가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혹여나 이 무거운 짐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버스가 힘겨워서 못 달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의자에 앉고 그 짐을 내 머리 위에 이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내려놔도 버스는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버스는 그 짐과 함께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합니다. 내가 내려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버스
내가 이 짐이 무거워서 내려놓으면 버스가 힘겨워할 텐데 내가 잠시라도 좀 들고 있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짐 내가 붙드는 게 낫겠지, 그래야 하나님도 좀 편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목소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아니, 내 이름이라도 알고 계실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그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가지고 와라. 혼자 들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여기다 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염려의 주인, 그 걱정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내 염려, 내 걱정 모두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어깨에다 올려놨으니 이제 이 걱정의 주인, 이 염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그 순간,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우리 둘째에서 하나님께 맡겨놔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이 셋째는 이제는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겨놨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전쟁을 경고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 어르렁거리면 무섭죠. 이 사자가 와서 너희들을 삼킬 수 있으니 조심해라. 사자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사자는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달려들 때에, 울음소리를 부르면서 달려올 때에 그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렇게 죽었다는데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될까? 지금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당하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가 그 사자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귀의 싸움인데요,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배회하며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어놔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돌보실까? 이 의심이 자리 잡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까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맑게 있으라, 깨어서 너희를 덤비려고 하는 그 원수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마귀는 삼킨다가 아니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구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혹시나 그 다음은 내가 아닐까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을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음의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절대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너희는 절대 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어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너희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요, 찢어진 그물, 다 망가진 그물을 다시 깁는 것, 다시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찢어지고 내 상황이 망가졌는데 다 기워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오늘 찢어지고 상한 너희의 인생이지만은 마치 그물을 깃듯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 찢어져도, 내 인생 망가져도 다시 기워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다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예고 없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에, 또 자녀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또 경제적인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금세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삶은 찢어지고 내 삶은 망가지고 내 삶은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르게 하셔서 깊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강은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내 삶의 불안과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의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기도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뚜렷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물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회복의 끝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평강, 문제가 다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의 간증입니다. 화양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상우 목사님은 이전에 아프리카 케냐와 인접한 남수단 룸바크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선교비가 완전히 끊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아와 내전이 가득한 그 땅에서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또
애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살 돈도 가지 없는 극단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아이는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고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돈의 종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어찌 돈이 없다고 낙심하느냐? 그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운전대, 내 삶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과 가족의 생명까지 그 무거운 짐 모두 옮겨서 하나님 앞에 통째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손 놓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 매달리며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재정이 채워졌고 말라리아에 걸렸던 그 아이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훗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우리가 상반기에 기도 통장 했잖아요. 제가 이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기도 통장 하나하나 정립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가 기도하며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생긴 그 흉터도, 또 베드로 역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흉터도 마음속의 불안으로, 마음속의 걱정으로, 마음속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릴 때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 흉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짓누르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 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 다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기억하시며 평강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고 그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깨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물 받기 위해서, 그 평강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장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터를 견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며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